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쪽에서 소돔을 맞이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니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드래곤이랑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원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망하게 되려 하노라.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영국의 리빙스턴은 30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밀림 선교 헌신에서 30년의 선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831년에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영국 왕실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은퇴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은둔해버렸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먼과 스탠리를 동원해서 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만나게 된 하먼과 스탠리는 은퇴 후에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라는 영국 왕실의 전언을 전하게 됩니다. 즉 리빙스턴에게 이제 30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했으니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그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고 한평생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삶을 들였던 리빙스턴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묘비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듣기 좋은 문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연히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 있어서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복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위대한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완공을 앞두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게셈 사람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다가오는 악의 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게 될 때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의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게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5장에서는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지만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지혜롭게 기도하며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개인을 향해서 영적인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꿈을 다 이루려고 할 때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싸움들을 우리들이 때마다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도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 아무런 영적 갈등, 도전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건들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사명자는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다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성벽의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문에 문짝만 달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산발락 일당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만남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네. 아멘. 그러나 4절에서 그러한 제의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내 똑같은 요청을 하고 4번째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즉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내게 보고되기를 당신의 유다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예언자들을 내세워서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라고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하고 있으니 나는 이 같은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두 보고할 것이고 그러니 우리 직접 만나서 상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성문의 문짝을 알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느헤미야는 이렇게 거절하게 되고 두 번째 악성 루머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지만 또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거 유다 백성들 중에 왕이 데려간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흑색 선전을 퍼뜨리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결함과 성실성을 내세워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아직 성벽의 문짝을 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의 만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 말씀은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나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리빙스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나를 보내신 것은 그 선교의 삶을 그곳에서 끝까지 감당하라고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었음을 항상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그 전략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즉 사단이 그 모든 성벽 공사를 못하게 자신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내려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명자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에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과 불의에 거절할 줄 아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의 유혹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받고 그 부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없고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이리저리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영적인 도전도 영적인 유혹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치열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는 영적 도전과 영적 유혹이 우리를 뒤흔들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영적 도전 앞에서 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힘있는 팔로 붙들어 주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 도전 앞에서도 영적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여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또한 1달란트 하나님이 다 달란트 주셨는데 믿음으로 감당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6달란트를 또한 2달란트를 남기고 또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024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전도의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